예, 우리 본문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읽는 것은 37절에서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남궁은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나누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를 보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름은 알 수 없는 헬라인 몇 명의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들리울 때가 왔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들리울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끝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대중을 향한 사역, 일반 대중을 향한 사역과 가르침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13장 이후에서는 제자들에게 집중이 되는 가르침이 있고 십자가의 순환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며 지금까지 요한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던 12장 20절에서 22절을 기억을 하시면은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헬라인들이 예배를 하러 왔다라는 그 사실이 매우 재미있었죠. 또 재밌는 것은 굳이 그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도 재미가 있어요. 굳이 보통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제자들이 그런 표현을 참 잘 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은 굳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 나오죠. 처음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12장 21절, 2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이적은요. 복음서 4개 중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서 4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냥 제자들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요한만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을 굳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이 시점에 다시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장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의 좀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잘 아시듯이 빌립과 안드레는 오병이어 이적의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실 바로 우리는 오병이어와 연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오병이어 이적과 우리가 쉽게 연결을 시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장을 잠깐 다시 생각을 하면서 오병이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배경으로 오병이어 해석을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시간적인 배경이 생각이 나시나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병이어 시작을 요한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바꿔 말하면 때마침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날 때는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과 오병이어 이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서론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 6월절의 배경으로 그때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12장의 지금 20절의 배경은 또 무엇이죠? 역시 6월절이에요.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6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그죠? 자, 한 가지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오병이어 이적에서 오병이어 이적의 6월절,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던 6월절에서는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지만 이제 지금 이 시점에 6월절을 앞두고서는 오병이어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해서 5천 명이 아닌 세상에 택함 받은 사람들 모두를 먹이고 살려내실 거예요. 6장은 표적이었고요. 6장에서 보여준 표적의 실체가 이제 12장 20절에서 암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인자가 들릴 때가 왔다. 5천 명을 먹여야 할 오병이어가 들릴 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야 할 때,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할 때, 그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6장의 표적이 12장 이후의 실체로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을 다시 등장시켜서 어쩌면 6장의 오병이어 이야기와 지금 12장의 헬라인들 이야기가 아주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6장에서 빌립은 이런 예수님께 아주 절망스러운 보고를 하죠.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의 큰 액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빌립의 역할이었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 보아도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빌립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빌립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졌던 빌립은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자리에 있습니다를 자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람.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하고 연구해 보아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늘이 무너졌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님께 그냥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드레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오병이어 자체는 지금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나올 때에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이적을 만들어 내셨어요. 자, 이제 오늘 12장 본문에서는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등장했어요.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빌립은 또 한 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선생이어야 할 예수를 왜 이방인들이 만나고자 왔을까? 만약 내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많은 질책을 받을까? 욕먹을까? 보나마나 혼나고 또 비난받을 게 마땅한데 내가 꼭 이 만남을 주선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더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괜히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좀 바보 같은 짓 한다고 오히려 점수 깎이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고 다시 안드레에게 또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했던 이방인 헬라인들은 이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성경 다시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가 왔다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세례자인 세례 요한까지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해왔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할 때,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할 때, 그때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가 왔으니까 그 떨어질 밀을 바라고 축복하고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 잘 알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알아보는 시간이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믿고 공부해온 율법이나 선지자 예언들의 성취인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읽어보았던 12장 37절에서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7절에서 41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에게 행하셨는데 도저히 못 알아보더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결론이에요. (12장 38절에서) 인용하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장이라고 잘 알고 있죠. 메시아가 고통받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53장의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은 지금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이미 예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여기 와서 긴 가르침과 표적 행함을 했지만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다. 이 사람들 도저히 못 알아먹는다. 그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와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흑암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더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지킬 것 다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두운 곳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있으니까 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때예요. 내가 우리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지키고 다 잘 살 수 있는 때라고 착각하고 있는 때예요. 문제는 남들이지 이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바로 그런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조롱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미 예수님은 그것이 예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놀랄 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사야서의 또 다른 내용은요, 우리를 좀 혼란하게 해요. 39절, 40절을 보시면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데 그건 당연하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가리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건지 구원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언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좀 석연치가 않죠. 이 부분이. 저도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62장을 인용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나온 그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그 사역을 그대로 대변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서 6장을 조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죠. 조금 더 이사야서 6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장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과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자가 들려야 할 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인자가 들려야 할 때,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인용하신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모습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실 때에 이사야는 용기 있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을 해요. 엄청난 소명의 시간이에요. 그죠? 자원과 소명을 받는 자원의 시간이고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맡기시는 소명은 깨닫게 하라, 보아서 알게 하라가 아니고요. 반대죠.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황당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이사야가 눈과 귀를 막아야 하냐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신대요. 그들이 다 깨달아서 나한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 우리가 이 본문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찬양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깨닫고 보고 알아듣고 고침 받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지금 못 알아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니까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거의 저주의 메시지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소명 받으라 그러면 받으시겠어요? 가장 이상한 것은 왜 하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인용을 하실까라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얼마나 멋있고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분을 인용을 하실까라는 질문이죠. 정말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겠어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발견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이해한 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잠깐 보시죠. 이사야가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시간적인 배경이 우시야 왕이 죽는 때였었어요. 구약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시야 왕이 끝에 가서는 교만으로 벌을 받지만 길게 보면 그래도 유다에서는 꽤 괜찮은 왕이었었어요. 큰 번영을 했던 시기였고요. 우시야도 꽤 괜찮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죽던 해에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래요. 아수르가 강한 힘으로 일어나서 주변 국가들을 침범하기 시작하던 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에 맞서서 애굽과 손을 잡거나 또 다른 주변 국가들과 손을 잡아서 아수르 세력과 싸우려고 하죠. 자,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말과 군사의 능력이죠. 누가 더 셀까? 거기에 붙어야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강한 쪽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외교수를 쓰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자꾸 말과 군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결국 이사야는 그런 예언을 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는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살리고 싶었던 이스라엘, 그가 살리고 싶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이사야는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 초기에 했던 사역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너희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예언을 했었어요. 몰락해져가는 민족들을 살려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니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사역을 한 것.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심한 선지자의 모습이죠. 이거는 구원을 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저주와 진노를 향한 사역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을까? 예, 문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바로 앞장이죠. 이사야서 5장. 5장을 사실 다 읽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이사야에게 주셨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장을 다 읽어야 될 텐데 일단 5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주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예.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보신 대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가 맺힐 모든 일을 하셨는데 오히려 나오는 것은 들포도뿐이었다라는 것이죠. 5장 4절에 하나님의 낙심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제 내가 뭘 더할 수 있을까? 내가 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이제 무엇을 할까? 바로 그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니들을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소리죠. 이것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새로운 소명을 받을 때의 영적이자 사회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남을 짓밟는 거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마저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도무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5장 4절에서 이제 내가 무엇 더 할 수 있을까 탄식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사야에게 소명이 주어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매우 놀랐을 이사야는 이런 질문을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6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예. 어느 때까지인가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망하다가 10분의 1 정도가 남았냐?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라고 하세요. 그냥 어설프게 깨달아가지고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깨달았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좀 깨달았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쳐주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악한 우리들은 또 악인의 길로, 패역의 길로 가고 또 망할 것이니까.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망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대충 알고 그래 놓고는 내 힘으로 깨닫고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그 자녀들을 지금 데려가고자 하세요. 섣불리 회복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절망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세요. 무엇에 대한 절망인가요? 무엇에 대한 완벽한 절망인가요? 사회 제도에 대한 완벽한 절망일까요? 법률에 대한 절망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절망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아에 대한 절망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6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서 나오는 그 고백을 탄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듣고 싶어 하세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내 학식이 내 재산이 내 부모가 내 친구들이 아무것도 내 나라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 화로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예.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망하게 된 자리에서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잘남이 아닌 오직 하늘에서 오는 은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밖에서밖에 올 수가 없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밖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6장 초반을 보시면 1장에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 전에 묘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이 나와 있어요. 소명을 받게 되는 이사야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자리였었어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오는 탄식이에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자리가 반드시 이사야가 거쳐야 할 부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니 다 갑자기 다들 춤추고 뛰어놀게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그만큼 하나님의 참된 존귀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게 돼요. 자, 보이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로 하여금 오히려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시는지 보이시나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진리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계속 증명되어 왔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죽지 않은 나의 자아가 진리를 만나게 되면 나는 괴물의 자리로 가게 돼요. 어설프게 알면서 조금 하나님을 알면서 마치 내가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설치게 되면 우리는 괴물이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들은 괴물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서 진리를 만나면 우리의 자아는 가루로 갈아지듯이 부서지게 되죠.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가 온 생명을 다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도무지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설픈 회개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더 강팍하게 만들고요. 더 오만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께 더 반역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많은 공회원들이 그랬죠. 어설픈 회개해놓고는 마치 회개 자체가 자랑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기도하면서 자랑해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 강팍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자리까지 이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가 인자가 들리움을 받아야 할 때예요.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때예요. 도무지 빛을 알아볼 수 없고 자신들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때, 오히려 은혜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그 빛으로 나아오는 이때예요. 6장 13절을 보실까요? 6장 13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황폐해졌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황폐해졌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예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완전히 무너진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씨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질 거예요. 이 거룩한 씨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겨둔, 모든 세상이 망하고 유일하게 남겨둔 거룩한 씨인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질 거예요. 그 떨어짐은 십자가의 들림으로 하늘과 땅을 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했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정복당에서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이사야서 특별히 6장 9절에서 10절,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부분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완벽한 인간의 절망, 완벽한 인간의 한계의 자리에서 도리어 세워지게 돼요. 누가 십자가를 볼까요? 누가 십자가를 보고 감격할까요? 완벽한 자기 자신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어요. 어설프게 십자가 보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너무나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결코 그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 남들에게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를 자랑하죠. 그런 자리에서는 인자가 들리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무너져야 돼요. 결국 그들의 자랑만이 남기 때문이죠. 요즘 주변에서 또 여기저기서 많은 혼란과 또 구설수에 이렇게 휩싸이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공동체들을 보게 됩니다. 뭐 한국 교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청년들이 또 교회를 떠나고 있죠. 또 지금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기도 한 것이 또 사실이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질문이 던져지고 또 많은 대답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고민해야 되고 또 많이 고민해야 하겠죠. 많이 고민해야 하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답은 사실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 답이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이사야서의 자리로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동안 그렇게 쌓아 올렸던 우리들의 바벨탑,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독한 고집, 편견, 교만, 아집,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고 그런 걸로 사역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억울해할 것도 없고요.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허망한 우리의 자랑과 고집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무너짐을 당한다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너짐을 당하면 차라리 철저히 무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무너짐을 당하면 끝까지 무너져라. 망하게 된다 생각하면 끝까지 망해라. 그래야 거룩한 씨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남 탓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른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회생 불가능한 자리까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완벽한 무력함을 느끼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외쳐야죠. 하나님,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억울함의 호소도 필요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나쁜 사람들 벌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어떠한 인간의 지혜나 방법이 동원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살려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 기도만 나와야 돼요.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그만 무너지게 해주세요. 막지 말고요. 아예 바닥까지, 우리의 바닥까지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나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의 각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꽁꽁 숨겨놓았던 교만과 거짓과 헛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인자가 들리워야 하는 이때, 그때를 우리가 다 소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너짐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빌립과 안드레가 보여준 것은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에서 또 오늘
우리 12장의 모습에서 그들이 보여준 역할은 이거 하나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도무지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오병이어 때 등장했던 빌립과 안드레는 오늘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병이어가 아니고 이제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어 온 세상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것이에요. 유월절과 상관없는, 죄 씻음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온 이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 이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조건, 열심이나 혈통이나 능력이나 자격 그런 거 상관없이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때, 그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세워질 때 다시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을 가보시면 인자가 들림을 받을 때, 인자가 들림을 받아 영광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그 모든 표적 앞에서도 깨닫지 못할 때라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잘났고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 요한은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순환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시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제 앞선 12장, 1장에서 12장의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요한은 결론을 내려요. 왜 십자가의 순환으로 가야 되나? 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가? 어둠은 빛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멸하셨다가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가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12장에서 끝나버렸으면 12장에서 끝나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12장을 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이 끝이 나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거룩한 씨를 예비하겠다.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우리들, 마침내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 드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어둠을 이기실 거예요. 아들 외에는 없어요.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그 다음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포도밭의 비유 생각나시죠? 아들마저 죽이면 그 다음은 무엇이었나요? 멸망과 진노였었어요. 주인이 와서 그 모든 종들을 죽여버리고 쓸어버려요. 그걸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걸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때 인자가 들리워야 하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십자가는 비록 우리가 표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멸망의 자리에 서 있지만 동시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떨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멸망과 진노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큰 반전이 있는 새로운 시작의 경계선, 거기에 그 십자가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무너짐과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진노, 구원, 이것이 동시에 서게 되는 우리 복음의 실체가 되죠. 완벽한 무너짐은 도리어 은혜의 때이며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우리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자, 진심으로 십자가를 보기 원하세요? 우리 모두 무너짐의 자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설프게 진리 알고 내가 은혜 입었다고 나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너지는 자아의 모습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 모두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 우리가 살 길을 얻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멸망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십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함께 메어 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